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것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죠.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놀라우고 기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릴리 사람들,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각각 자기 언어로 들렸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고 긴 사건 앞에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제3시니,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침 9시인데 그 문화적으로 무슨 술을 먹고 취할 시간이 이 시간이겠습니까? 오전 9시에. 그래서 절대로 취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이성과 내 체험과 또 내 윤리와 도덕에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갈릴리 사람의 방언으로 이해하는데 각자의 자기의 언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려진다는 것, 자기 이성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요, 부부가 있더라도 같은 자리에 예배드리더라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한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체험이 되고 또 믿어집니다. 그대로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역사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강림의 그 체험을 하고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사도로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세요. 먼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 곧 말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임하신 이유는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니 이제는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이죠. 지금이 말세라는 겁니다.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재림에 예수님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고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급한 종말의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다 중단하고 어떤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오실 것, 불언간 오실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충성스럽게 오늘을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순간 모든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갈릴리의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갈릴리 언어로 하는데 그것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계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각기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불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거 무슨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젊은이 너희 자녀들이 말씀을 선포할 것이요. 말씀을 선포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은 뭡니까? 비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꿈을 꾸는 겁니까?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거룩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연령이 구분이 없습니다. 뭐 늙은이건 나이 많으신 분이건 중년이건 장년이건 유치원생이건 대학생이건 다 똑같이 어떻게 돼요?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룩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똑같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내 귀에 들려진다는 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각기 다른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계시를,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뜻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두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할 두 청년이 있어요. 과연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남자인지, 아니면 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성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매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매는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했더니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이 동일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둘이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깨닫게 돼야 돼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께서 동일하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서가면서 참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놓쳤던 건 뭐냐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제가 생략했다는 것이죠. 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성령 강림 임하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남편과 지금 내가 생각이 다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한 음성이 들려지고 한 뜻이 분별이 되고 사모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소망의 나라를 꿈을 꾸리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족 안에서 생각이 다르십니까? 다른 거 다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먼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동일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사모할 것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19장 19절 21절 말씀,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어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세상이 곧 어두워졌죠. 그러한 세상에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영생의 길을 갑니다. 한쪽은 지옥으로 영생의 길, 한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계시는 그 영생에게 다 우리 그때 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제 어떤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판의 날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날의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거룩의 나라, 그 나라를 맞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